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나신 거 아니시죠? 예. 옆에 분에게 한번 바라보시면 한번 웃어주세요. 되게 굳어 있으세요. 뒤에까지 보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만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기쁨을 다시 찾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온 마을이 다 즐거워하면서 이제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24절에 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4절의 내용은 굉장히 잔치에 기쁨이 가득한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즐거움이 가득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5절의 그 내용은 더욱더 더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 끝에 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집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뛰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 사람은 화가 너무 나 있어요. 노기가 서려 있습니다.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어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는데 큰 아들 한 사람만 노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집은 누구예요? 자기 집인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우리들에게 더 심각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기뻐할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이 가장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흠과 티가 없이 나무랄 데가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면서 우리들이 대면하기 싫은 가슴 아픈 진리가 우리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성공의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완전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 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행복해하는데, 남들은 다 기뻐하면서 풍악 울리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혼자 불행해하면서 화가 가득한 노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가 못해요. 내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스스로 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분노에 살이 잡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 제 삶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을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불행해야 할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에서 떠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그 기쁨, 잃었던 미소를 다시 찾으셔야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해야 할 때인데 기뻐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두 가지 반대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눈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두 가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잃었다가 찾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원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반대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가치의 상실이 있고 가치의 획득이 주어집니다. 이 반대되는 모습이 이 한 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뭐를 찾았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얻은 거죠. 그런데요, 동시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는 바람에 뭐를 잃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대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슬프세요? 기뻐해야 되죠.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28절에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으면,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왜 화를 내면서 나는 그런 잔치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잔치의 흥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살진 송아지에 있었습니다. 재산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놈은 재산을 탕진하고 온 놈인데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먹네요. 속 터져 죽을 노릇입니다. 가치평가의 기준을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두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망가뜨리고 깨뜨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저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선반에 올려놓은 거 몰래 꺼내 먹다가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완벽하게 치워도 그 조그만 부스러기가 어머니 눈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그 깨지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오시더라고요.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와장창 소리가 나마자 들려오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어디 다친 데 없냐? 괜찮냐? 저는 그거 깨뜨려서 이제 죽었다, 이제 혼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친 데 없냐고. 이까짓 건 뭐 나중에 사면 되지 뭐, 괜찮지?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웬수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나는 저 물건보다도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어떤 것이 소중한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로 의료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진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를 내려놓으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픈 아이를 진찰을 해보니까 자기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큰 도시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의 생명이 지금 위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이 여인의 얼굴 가운데 창백해짐과 낙담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소는 어떻게 하고 이 아이를 도시로 데려갑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소 걱정을 하십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합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소가 중요하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식은 2년이나 3년이면 또 나올 수 있지만 이 소 한 마리는요 우리의 평생에 걸친 땀과 노력입니다. 2, 3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 소가 어떤 소인데요? 그러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삶이 그렇습니다. 내 자식의 성적보다 내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내 명예보다 그 아이의 마음 편함이, 그 아이의 평안함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그 어떤 이익보다도 그 재산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명들 아닌가요? 교회가 크고 많은 것을 가져서 행사를 멋들어지게 잘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는 것, 이게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인도의 어머니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큰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놈의 소 때문에 그놈의 소가 뭔지 그 재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오늘까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오늘까지 우리 세종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노력하시렵니까? 부유함으로 유명했던 사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잃어버렸다면 그건 가장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 실패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 세종교회가 그 실패의 자리를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가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또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아들이 너무나 착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던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그 집으로 다 향했어요. 다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들은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종을 불러오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큰 잔치를 하는데 혼자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어쩌면 아예 모르게끔 스스로 그렇게 체면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풍악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잔치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나는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는 않아. 나는 저런 인간들처럼 한가하게 놀 사람이 아니야.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 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낭비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 잡아서 잔치한 적이 없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더구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29절 상반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김이 없이 율법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죄를 안 지면서 살았는지 그게 저의 자랑입니다. 흠이 없는 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29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제가 때를 피운 적이 없어요. 제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세요? 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 줄 아세요? 잔치 벌려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금건전략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칭찬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이 사람이 문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평가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왜 이 사람이 죄인이야? 왜 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들 속이 안 상하세요? 저는 막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이 진단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틀려요? 예수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작물들을 열심히 땀 흘려서 돌보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었고 밤낮 일해놓고는 자기의 한 혈육인 동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천하태평이에요. 그 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의롭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훌륭합니까? 돈은 사랑했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게 훌륭합니까? 만약 동생을 사랑했다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건강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하면서 왜 송아지만 잡아요? 염소도 잡고 닭도 잡고 양도 잡아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키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과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곳으로 만들리라, 그들의 삶의 가치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만들리라, 기쁨을 누리게 하겠노라,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뽑아다가 열정을 다 쏟아붓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서 늘려야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건물이 어마무시하고 행사 멋들어지게 사람들의 헌신 막 갖다가 거기에다 퍼부어서 행사 멋들어지게 잘하고 기가 막히게 예산 많이 만들어서 예산 전략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와 엄청나다 교회. 그것이 부흥일까요? 아니, 제가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행복해지고 위로를 받고 사랑받고 그런 일이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어져도 괜찮다,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져서 너도 나도 교회를 오게끔 하는 게 그게 부흥일까요? 어떤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뭐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 자신의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때론 가난해도, 때론 심지어 죄 가운데 거나도,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도 우리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 잃어도 살찐 송아지 또 잡아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잡자. 그래도 돌아오기만 해라. 그런 교회들이 되어라.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1.1획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더구나 부자였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부자였어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이 나왔어요. 육두문자입니다. 육두문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세속적인 관심에서의 성공,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태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위태로운 모습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고마움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생명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시지, 나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시고 굉장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세네카 같은,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심과 탐욕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것에 종이 되어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가 잔치집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성공지향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세월이 가면 초라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가진 것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정말 그것을 회복시켰던 그 사람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열매가 될 뿐입니다. 부디 전도되었던 가치관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우리 세종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